성령이여, 진리의 말씀 선포해 하실 때에 귀 있는 자는 듣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실천 적용되어지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순회하는 마지막 여행으로 갈릴리에서 태어나고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을 만나고 요단강을 쭉 따라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여리고에 도착해서 다음 마가복음 11장은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을 가는 신국이 지국을 순회하는 마지막 여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그렇게 부르시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명성은 유대 땅 전역에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에 사는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의 간에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백부장에게 예수를 전했던 그 누구처럼 누구를 통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예수께서 자신이 있는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날을 기다렸고 아마 잠도 못 잤을 거예요. 저도 아직 이 나이에 내일 뭐 한다면 잠을 못 잡니다. 예민해서 그런 거예요, 성격이. 내일 뭐 있다면 잠을 오죽하면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꼴딱밤 샙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걸 비유해 보면 바디메오 또한 그날을 기다렸고 잠을 못 잤을 것이고 드디어 그날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서 소리 질렀으나 주위에서는 그를 만류하고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힘껏 강구함으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야 시끄러워. 어디 주제 니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그럼에도 부르짖음으로 마침내 눈을 뜨게 되었던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략한 이 조금 전에 전해드린 이 표명 속에 우리로 접근해 보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치유를 필요로 하는 이러저러한 여러 문제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절대 여기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아니요. 나는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가고. 아니, 가지 많은 나무에 우리말에도 바람 잘 날았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 말은 인생 순풍에 돛단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의 치유를 필요로 하는 그런 여타 문제가 분명히 있음을 전제하면서 그렇다면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행히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는 바디메오처럼 그분께 소리쳐 구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뭐 여러분의 경험이고 제 경험이겠지만 거기서 해결되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해결되고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분명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말입니다. 그를 바르게 믿는 자라면 말입니다. 분명하죠. 그걸 안 들으시면 제가 지난 시간 그랬죠. 우리 하늘이가 다른 말 하지 않는다고 딱 버스 멈춰놓고 할아버지 손잡고 들어가서 찍어. 딱 찍으면 삼천째 보내. 123째를 보내라. 그럼 들어주는 그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바디메오를 통한 절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귀 있는 자는 듣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바디메오는 우리에게 절대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47절 뜻을 생각하시며 한 목소리로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뭐라 소리 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바디메오는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촘촘히 들여다보면 바디메오는 그 당시 그리스도의 호칭을 정확히 듣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다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했음을 우리는 이 문맥 속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 아, 누군가 전했다. 보지는 못해도 귀는 열려 있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전했다. 지난주 말씀에서 백부장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누구에게 백부장은 예수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분 댁가면 고칠 수 있다. 저분이 댁가면 내 종을 고칠 수 있다. 일어나게 할 수 있다. 죽은 자도 살린다 그러더라 하는 걸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물을 뿌리면 자라게 하는 자는 누구다? 하나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그럽니다. 강전도사님, 무조건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신국이 지국을 예수님이 이 땅을 순회하듯이 그렇게 지나가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저분이 맡아서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맞다. 이제 그때는 몰랐죠. 그 말이 무슨 무조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지나가면 그 저분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주시는 이는 우리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해. 그러니까 백부장 같은 정말 그 당시로서는 대단한 위치, 그런 신분, 그 사람도 예수 앞에 오더라고요. 자기 일도 아닌 걸 갖고
그걸 살펴보면 그렇다면 복음 전도의 대상은 남녀노소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무작위로 그렇게 저 덩신 요망한 거에 대해 예수를 전하지 않고 큰 무당 점쟁이들이 붙으니까 저쪽골 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를 전했으니 그 많은 목사들이 만났다며 그 앞에 비빌거렸다며 빌빌거리고 아양 떨고 그랬다며 단호히 예수를 전했다. 당신 그럼 지옥 가?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천국 가? 라고 분명히 전했다면 적골은 안 났을 거라는 거죠. 그 책임 또한 교회에 있고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거죠. 저렇게 된 그 꼴의 결과의 책임은 결국 교회가 져야 되고 우리가 져야 된다는 거죠. 목사들이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 만났다면 그래서 다시 말해서 복음 전도의 대상은 남녀노소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무작위로 가난하고 병든 자, 시험 당하는 자, 배고프고 빈털터리 벗은 자, 그 자들이 복음의 대상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게 없다는 거야. 뭐 복음의 대상에 대해서 어떤 제한이 없다는 거야. 무조건 전해야 돼. 그래야 적골 나는 거야. 그걸 안 전하니까 적골 나는 거야. 기회가 있다는 거야. 살아있으면 예수를 전하고 받아들이면 기회가 있다는 거죠. 적골까지는 안 간다는 거죠. 둘 다 두동살이 다동 감옥에 교도소 안에 처박혀 있지는 않다는 거죠. 저런 일이 이 세계 정치사에는 없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책임입니다. 목사가 책임이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책임 또한 거기에 있다. 분명. 그래서 복음 전파는 운명적인 절망의 고통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사는 길임을 배울 수 있는 길이고 대목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복음 전파는 운명적인 절망의 고통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사는 길임을 배울 수 있는 길이다. 그게 복음 전파다. 저는 운명적인 절망의 고통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사는 길임을 배울 수 있는 게 복음 전파인데 그 누구도 그래 만나고도 저 두 사람에게 두 양주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 소리를 바르게 안 했다. 그냥 아양 떨고 빌빌거리고 무식무식거리고 바디메오는 어떤 운명적 절망의 고통에 놓여 있었습니까? 바디메오 같은 이런 운명적 절망의 고통 나락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소경입니다. 여러분 제가 장애인으로서 분류를 쫙 해보면 저도 장애인이니까 분류 심사 제가 할 자격 개인적 자격을 갖고 해보면 저는 단 하나 유감이라면서 어느 날 우리 봄이가 시집 와서 시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첫 질문이에요. 아버님은 만일 몸이 건강했으면 무엇을 하고 싶었어요? 여지없이 갖고 있던 거. 내 그거 산티아고 순례길 한번 횡단해보는 게 내 꿈이다. 스페인 그거 있잖아. 순례자들끼리 약 760km 쭉 한 걸어가 보는 게 내 평생에 못 걸은 거 몰빵으로 한 걸어보는 게 내 꿈이다. 이렇게 내가 지인한테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마 몸이 건강했으면 프랑스 가서 요리 공부해서 인류 요리사가 되는 게 제일 적성이 맞다.
난 내가 한 걸 내가 먹으면 너무 행복하고 내가 음식을 먹어도 넘어간다. 너무 맛있어. 그래서 그 맛있는 걸 남에게 먹이면 남들이 그걸 맛있고 넘어가면 나 그만큼 인생에서 행복한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류 요리사가 난 됐을 것이다. 공부해갖고 그만큼 건강하고 행복한 직업은 없을 것 같아. 요리사 직업은. 그렇게 말해봅니다. 나는 장애인의 뭐 등급이 아니라 제 개인 장애인으로서 들여다보면 가장 불쌍한 것.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보는 내 갖고 있는 그 엉어리 한 평생 걸어보지 못하고 한꺼번에 몰빵으로 걸어보고 싶은 그 엉어리가 있지만은 저는 뛰지 못하는 거 그거 하나가 심히 유감입니다만은 나머지는 다 잘해. 저는 뭐 젊을 때 스쿠버 다이브로 하루 다이브 다 했어. 베리베리 성마도 하고 다 했어. 젊은 날 다 잘해. 그런데 가장 불쌍한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소금입니다. 정말 불쌍한 것 같아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내 동기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식사에도 옆에 사모가 반찬 얹혀주고 어머니 멸치 올라가. 이건 김치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밥도 옆에서 챙겨줘야 되는 그만큼 제일 불쌍한 사람. 여러분 제가 그랬죠? 바디메오는 어떤 운명적 절망의 고통에 있나? 이건 이 말도 들을 자리가 없어. 이 말도 사치야. 그만큼 소경이 제일 불쌍합니다. 그렇겠죠. 이 아름다운 세상 무엇보다도 내가 난 내 자식을 내 얼자 예쁜 그 정말 그 달덩이 같은 그 토끼 같은 내 자녀를 볼 수 없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겠죠. 얼마나 그게 그한 일이겠습니까? 그 시기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불쌍한 거죠. 그래서 바디메오가 47절에서 예수께 소리질러 부르짖으니 사람들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핀잔을 줘도 그러든 말든 48절에서 바디메오는 자신의 사정이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더욱 크게 소리질러 주님을 소리쳐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야! 분수도 모르는 게 끼일 때 안 끼일 때 뭐 자리 구별 뭐하고 여기 와서 깨기고 있어. 꺼져! 자, 세상 버전. 근데 네가 이 주제를 알아야지. 현대 버전판으로 각자가 그런 정도의 무시하고 멸시당하고 그게 바디메오입니다. 내가 그렇게 네 보고 배치다고 해서 네가 내 얼굴 보고 두고 보자 할 놈도 아니니까. 네가 내를 해꾸지할 그것도 아니니까. 네가 나는 누군지도 모르니까 마음대로 편한 대로 소리 질러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유디 버러지 같은 게 여기 끼갖고 끼일 때 안 끼일 때 모르고 이 자리 야 꺼져 이래 돼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그는 어떻게 합니까? 48절 그가 더욱 시작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47절에 한 질렀고 48절에 또 그렇게 제재를 당해도 질렀습니다. 일사하고 죽기 살기 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서 할 때는 별의별 소리 다 했다는 겁니다. 아까 표명했죠? 끼일 때 안 끼일 때 모르고 네가 여기 와서 이런 막 별의별 멸시 모욕 다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질렀다. 그러자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49절 뜻을 제가 봤던 거 보시고 예수께서 몸을 써서 그를 부르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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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당연하죠. 지나가는데 내가 빌립 하면 멈춰 서죠. 누구나 그렇겠죠. 멈춰 서죠. 예수님도 그래 소리 질러 때리니까 멈춰 서는 겁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자연이 멈춘 적이 있고 예수님이 멈춘 적이 있습니다. 자연이 멈춘 적은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무찌를 때 기드온 골짜기에 태양이 멈췄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아알론 골짜기에 달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은 예수님이 지금 멈췄습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셨다. 즉 신국이 진국을 수리하다가 멈춘 겁니다. 일시정지. 그것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마지막 순회 여행 가고 계시는 그 마지막 발걸음을 십자가로 가기 위한 그 마지막 직전의 발걸음을 여리고에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늘이 모든 것을 멈추고 귀 기울이심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대고 그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늘이 멈추구나. 귀를 기울인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기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거 들으려고 혹여나 그것을 이라 싶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혹여 그거 야밤에 새벽에 누가 부르신다 싶어서 하나님을 졸지도 주무시도 않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누가 부르나 오지기. 그래서 그 부르짖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부르짖는 자들을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며 그에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얻게 하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은 그때 하지 않았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그때 도우시는 겁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그때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본문에서 그 불쌍한 소경 바디메오는 자신의 눈을 뜨기 위해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최선의 길을 취한 것입니다. 이 길밖에 없다.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다. 바디메오는 그래서 자신의 눈을 뜨기 위해 적극적인 삶을 최선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이야 뭐라 하든 말든
야야야 시끄러 하든 말든 바디메오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최선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성경 속의 12의 헬류증 여인은 그나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 발로 걸어서 예수가 지나간다는 그 길목에 거기에 있다가 자기 눈으로 예수를 보고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낫는다는 구원의 확신을 실행하여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12의 헬류증 여인은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손으로 만지고 그래서 받았습니다.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는 그래도 누군가 지인이나 가족이 그를 베데스다 연못가에 데려다 놨습니다. 그까지. 그렇죠? 혼자 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물이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이 동하면 다른 병자들이 빨리 가니까 자기는 못 고치고 나 이제나 저제나 있으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좌절하지 않고 그래도 낙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나는 언젠가 정물에 내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를 만나고 고침받고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기 자리를 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어떤 자입니까? 그는 어떤 자다? 46절 한번 읽어주십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디르의 아들 유대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그래서 그는 명인에다가 거지였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거지였습니다. 심지어 제가 조금 전에 표명했죠. 제 동기를 보면서 밥 같이 많이 집사님도 그렇고 식사 같이 한 자리 많이 자주 했습니다. 뭐 얹어주면 먹고 이거 어머니 김치야. 어머니 이거는 뭐 그거야 메추리 알이야. 흘리지 마. 조심해 들어가야 돼. 이렇게 멘트를 잘 합니다. 밥 뜰 때마다. 여러분은 그 라이브를 보지 못해서 모릅니다. 기가 찬다. 아니 그거 넘어가. 기가 막혀. 그걸 보고 있으면 기가 막. 장애인이 제가 봐도 그 장애인 기가 막혀. 그런 거지에게 이것저것 케어해 줘야 되는 그런 거지에게 누가 도움을 주겠습니까? 그 상황을 잘 나타내는 대목이 바로 48절 시작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꾸짖었다 그 말입니다. 야야야 끼일 때 끼어. 현대판 낄낄 빠빠. 어디에 끼? 거듭 표명들에서 바디메오는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 죽기 살기로 적극적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필사를 넘었구나. 필사죠. 이거 넘었다. 필사 위에 뭐 단어를 우리가 구사할 수 없는데 이거다. 아니 그렇게 할 수밖에 그것밖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고 무시해도 그는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48절에 바디메오의 반응, 그가부터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바디메오의 반응, 그렇게 소리 야야야 시끄러 입 닫아니까 그가 뭐랍니까? 시작. 그가 너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49절로 보면 결국 바디메오는 응답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아멘.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절망적인 운명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부르짖음이 말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잠깐 분명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성도들은 지금 여기 바디메오를 뭉개는 말리는 그런 그 어떤 절박한 상황도 아닌데도 그 누구도 이 시대엔 이런 욱박을 저지르지도 않는데도 뭘 믿고 그러는지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믿음 내가 지킨다 하고 쫙 배째라 믿음으로 가고 있다. 뭘 믿고 그러는지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사극계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우리의 환경을 뜨게 할 수 있는, 우리의 건강을 뜨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사업을 뜨게 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을 뜨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예수님이심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잖아요. 뭐라죠? 한마디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도 뱉더라. 내 믿음 내가 지킬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람에게는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때 빼어들어야 할 카드가 있는데 그것이 기도다라고 교훈하고 있음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에게 사람에게는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 그때 빼들어야 할 마지막 카드가 기도뿐이다라고 절대 기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믿음은 운명을 바꾸는 기적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절대 믿음은 절대 믿음은 운명을 바꾸는 기적을 가져오게 합니다. 운명을 바꾸는 기적을 가져오게 한다. 아멘. 맞습니다. 아멘. 절대 믿음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절대 믿음의 특징은 지금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 인생의 태권, 굵은 B급, 내 인생에 처지고 있는 지금 굵은 B급 하나, 태클 하나가 그 부정적인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어떤 태클이 있든 어떤 굵은 B급이 있든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그 현실을 디딤돌로 삼고 일어서는 게 절대 믿음의 특징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뭐 에고야. 에고. 뭐 에고.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이거 절대. 제가 지난 수요 3일 예배에서도 그랬죠. 신앙생활은 기본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다 했습니다. 신앙 자세나 교회 생활 자세가 잘못되기 시작하면 걷잡지 못한다. 그냥 굴러 떨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조그만 일, 에고. 그러므로 태도가 중요하다. 예수 믿는 태도, 교회 생활하는 태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게 잘못되면 뻐그러지는 겁니다. 뻐그러지고 싶어 뻐그러지는 게 아니라 뻐그러질 때는 다 요인 분석 그 결과가 그 뻐그러지게 만드는 겁니다. 뭐냐면 자충수를 뜬다는 겁니다. 아, 요거 내봐, 요거 내봐. 실컷 해봐봐라. 세상 말도 결과는 뻔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바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살아야 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 되고 싶은 사람은 절대 긍정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50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더니 예수의 부르심에 바디메오는 자기의 거추장스러운 겉옷을 내버리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갔습니다. 아멘. 바디메오는 그리스도인에게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나 자기의 행동을 둔하게 할 만한 것들은 집어 던져버립니다. 아멘. 우리로 무엇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합니까? 예수에게 나오기를 원하는 자들은 자기의 만족의 겉옷을 내어 던지고 모든 자만의 옷을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모든 무거운 것이나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아멘. 가장 달리기에 예수 앞에 나아가기에 간편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몸도 마음도 라이프 스타일 간단하게 살아 단순하게 살아야 된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은 그럽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거리끼는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아멘.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아멘. 굳이 세상 무거운 거 예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자들은 세상 부질없는 자기 자신의 자기 만족의 그 겉옷을 자만의 옷을 모든 무거운 것이나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열심히 달려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께 간청한 특별한 자비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눈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생계를 위해 일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어주지 않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랬죠. 밥도 반찬 멸치 얹어주고 이번에 메추리알이야 들어간다고. 메추리알 굴러 잘 조심해. 숟가락 조심. 그렇죠. 인간사에서 우리 자신의 빵을 얻을 능력을 갖는 것이 그것이 절대적이고 가장 바라는 일일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래서 예수님께 특별한 간청을 드렸고 자신의 눈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고침을 받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백성들 저마다에게 그들의 지체와 감각을 주셨는데 심히 미련하고 어리석었습니다. 교회만 다리 있을 뿐이지, 교회 문지방만 밟고 왔다리 갔다리 죽도록 할 뿐이지, 성령이 내 마음에 없으니까, 성령이 내 영혼에 씌우지 못하니까 심히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각자 저마다에게 지혜와 지체와 감각을 주셨는데도 심히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것들을 사용하는데 어리석고 태망하다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러하다면 실로 그들은 이 소경 바디메어보다 더 불쌍한 영적인 소경들입니다. 그거는 더 비참합니다. 영적인 소경들, 이 바디메어보다 더 비참해요. 소경은 눈을 뜰 수 없어 못 보지만, 영적 소경은 두 눈 멀쩡히 뜨고서도 앞뒤 분간도 못하고 이게 죄인지 이게 악인지 구별 못하는 그 영적 소경이 더 불쌍합니다. 오늘 이거 이야기하려고 핵심은 이겁니다. 영적 소경은 감사도 없고 부르짖음도 없습니다. 맞잖아요. 우리 입장 대비해보면 아니다 말 못할 거잖아요. 저 또한 그렇고 아니다고 자신 있게 나는 아닌데요 못할 거잖아요. 오늘 본문을 대조해 보면 각자가 깨달을 수 있을 것으로 맡기며, 바디메어보다 더 불쌍한 건 영적 소경이구나 맡기며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디메어를 통한 절대 교훈은 우리에게 절대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묵도로 말씀 표명한 에레미야 33장 23절,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묵도 말씀으로 삼았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절대 믿음은 운명을 바꾸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절대 믿음은 절대 운명을 바꾸는 기적을 가져온다. 운명을 바꾸는 기적을 가져온다. 아멘. 바디메오와 같은 절대 긍정의 자세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도록 돕습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야 주여. 바디메오는 50절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뛰어 일어나 그 당시에서는 거지가 걸친 옷 제사문을 이루야. 맞죠? 그나마 그거 있어야 그 추운 밤에 중동지방 밤이면 굉장히 온도가 떨어지는 그 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제사문을 이루고 옷을 겉옷을 집어 던지며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는 겉옷 대신에 밝히 보는 새 출발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믿음, 절대 믿음, 절대 기도, 절대 긍정의 자세, 이걸 보고 주님은 밝히 보는 새 출발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순종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절대 순종이 절대 순종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기적을 체험하게 만든다.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기적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런 절대 순종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이처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의 치유를 필요로 하는, 예수님의 치유가 이런저런 피치 못할 그곳에 꼭 치유가 필요로 하는 그런 피치 못할 문제가 우리의 인생사, 가정사에, 환경사에, 건강사에 분명히 있습니다. 있을 것입니다가 아니고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처럼 그분께 소리쳐 구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서 너희들 다 되시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을 뜨는 그 영안의 축복과 순종의 축복으로 받는 모든 침체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건강의 자리에서 환경의 늪에서 일어나게 되는 바리메오와 같은 기적이 넘치기를, 부르짖음으로 넘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이여, 순종은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과 직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실천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들 다 되게 하시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절대 믿음, 절대 기도, 절대 순종의 신앙의 삶을 살아내어 나라와 민족을, 가정을, 환경을, 건강을, 운명을 바꾸는 기적을 체험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들 다 되게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